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형통한 삶이죠. 하나님 오늘 형통케 해달라. 내일도 형통케 해달라. 이 문제도 형통케 해달라. 저 문제도 하나님이 도와달라.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해달라. 그런 기도를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한 그런 삶의 비결이 뭘까를 한 주간 동안 고민하면서 성경을 찾아가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말로만 형통케 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주님이 형통케 해주시느냐?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우리들이 간구하고 그 방법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형통케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죠. 아브라함은 그 성경을 읽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성경이 그 당시에는 없었으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했던 사람입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를 주셔서 믿음이 성장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계시 신앙이에요. 계시 신앙.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계시를 내려주셔서 믿음이 성장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도 종종 주님의 계시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그의 아들 이삭은 자기 아버지를 보고 믿음을 키운 사람이 이삭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순종하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지, 어떻게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지, 엄청난 그런 순종을 요청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모리아 땅까지 가서 순종했는지, 그걸 보고 눈으로 보고 믿음이 성장한 사람이 그의 아들 이삭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는데, 야곱의 믿음은 어떻게 성장을 했느냐 하면은, 야곱은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의 믿음이 성장했어요. 외삼촌 집으로 피난 갈 때 하나님이 나타났고 사닥다리 언약을 주셨고, 외삼촌 집에서 빈털터리로 나올 줄 알았는데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부가 돼가지고 그게 나오고, 야복강에서 그가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만나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했던 체험적인 신앙을 소유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자, 야곱의 아들 12아들 중에 요셉이 나타나는데, 오늘 이 성경에 요셉은 어떻게 해서 그의 믿음이 성장했는가? 자기 아버지 야곱의 신앙의 체험담을 귀로 듣고 믿음이 성장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귀로 믿음이 성장했어요.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듣는 것에 우리들이 최선을 다해야 되고, 주일 낮, 오후, 수요일 낮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 최선을 다해서 들음으로 믿음이 성장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성경을 읽었던 적도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으니까. 자기 아버지의 신앙을 다 들었어요, 요셉이. 12아들 중에 유일하게 믿음이 성장한 아들이 요셉입니다. 여러분, 대전 시민 145만 중에 여러분의 믿음이 요셉처럼 성장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듣는 데에 소홀해서는 안 되죠. 자꾸 사람은 듣는 대로 마음이 바뀝니다. 친구에게 들으면 친구에게 솔깃, 이 사람이 들으면 이 사람 말이야 솔깃, 약장사 말 들으면 그게 솔깃, 시골의 약장사. 이렇게 여러분이 또 매스컴에 막 홀리게 하는 그러니까 그런 솔깃.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솔깃해야 되지, 이 세상이 매스컴이나 이런 데에 솔깃해가지고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거리는 거예요. 세상 말, 세상 소리에 믿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믿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그것들은 그걸 줄이고 닫고 문 닫아서 주님의 문을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주님 말씀 들어야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거죠.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면 다 빠져나가 잊어버리는 것 같지만, 설교 듣고 5분 지나면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콩나물 자라듯이 우리들이 믿음도 자라나게 돼 있어요. 하나라도 남게 되는 거예요. 근데 꼭 우스운 얘기 할 때만 그것만 기억하고 가더만 설교 끝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믿음이 성장했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은 성경에 보면은 수천 명, 수백 명의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가르쳤는데, 가장 요셉은 형통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성경에 형통했다, 형통했다, 형통케 되었다, 하나님이 함께했다, 하나님이 함께했다라는 구절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구절이 요셉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형통한 삶을 그는 살았을까? 추적 60분, 오늘 20분간 추적을 시작해 봅니다.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 앞에 형통한 삶을 살았던 첫 번째 비결이 뭐냐?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따르게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배와 묵상으로 하나님 앞에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첫 번째로. 자,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예배와 묵상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자.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시면 안 되는데, 생명처럼 귀한 말씀이 오늘 이게 첫 번째 챕터입니다. 예배와 묵상으로 그는 형통케 돼요. 성경의 모든 인물이 예배와 묵상으로 형통케 됩니다. 아브라함 가는 곳곳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성경에는 제단이라고 합니다. 제단. 아브라함의 제단을 쌓았다. 아브라함의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 이삭을 제단으로 드리라 했다. 애굽에 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제단. 예배와 묵상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형통케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침에 주님과 1대1로 묵상하는 시간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날 형통케 인도하십니까? 그냥 엉망으로 인생이 펼쳐지는 거, 하루 종일 내 멋대로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세요. 주님과 아침에 여러분 1대1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이 갖고서 하루를 출발해 보세요. 하나님이 형통케 그날을 인도해 주십니다. 예. 이거는 믿음의 선진들이 다 체험했던 내용. 여러분, 시편 1편에도 하나님 말씀을 쥐어라 묵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겠다. 시편 1편에도. 다윗은 그의 70평생 인생 동안 그걸 깨달았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쥐하로 묵상하는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되는 형통한 축복을 거두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쥐하로 묵상하는 사람. 여러분, 여호수아 1편에 하나님께서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너는 쥐하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네 전쟁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쥐하로 묵상할 때에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종교개혁자 독일의 마르틴 루터는 교황청의 어떤 잘못된 그런 교리를 바로잡고 성경적으로 써서 95개의 조항을, 개혁해야 될 조항을 성 베드로 교회 성당 앞에다 붙여놓고 개혁을 했잖아요. 예, 캐톨릭의 잘못된 부분들을. 그러면서 프로테스탄트가 생겨나고 개신교가 생겨나잖아요. 여러분들, 마르틴 루터가 뭐라고 그랬죠? 내가 오늘 아침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그런 묵상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그날은 사탄이 나를 지배하는 날이다. 그분도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아침에 하나님과 1대1로 주님과 영적인 깊은 그런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그날 하루 성공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붙잡고 흔드는 겁니다.
내가 승리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야 될 텐데 오늘 찬송대로 내 욕심, 내 멋대로 내 혈기가 승리하는 날, 사탄이 나를 붙잡고 흔드는 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배와 묵상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은 자, 우리 읽어 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3절까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다 무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다. 저녁이든 아침이든 시간을 정해서 철저하게 이 말씀을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1장 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할 때에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동행이라는 거예요. 동행. 하나님과 요셉은 동행했어요. 요셉이 동행했어요. 여러분 창세기 5장에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의 산채로 그를 데려가셨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를 예뻐하셨으면 성경에 그 비밀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동행이 뭐죠? 할라크, 히브리어로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간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주님과 지금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주님과 우리는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주님 뜻에 어긋남이 없이 주님께서 내게 지어주신 멍에를 메고 주님과 같은 방향으로 걷는 것이 동행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과 같이 멍에를 메고 가는 인생이 동행이라는 거예요. 동행. 할렐루야. 주님과 같이 멍에를 메고 주님이 십자가 상에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야 되고 주님이 기쁠 때 같이 기뻐하고 슬플 때 같이 슬퍼하고 주님이 고난당할 때 같이 고난당할 수 있는 그 멍에를 같이 맨 자세. 이것이 동행이라는 거예요. 조금 어려우면은 확 빠져버리고 조금 힘들면은 싹 빠져버리고 곤란한 일이 있으면은 막 도망가 버리고 이것은 동행이 아니에요. 주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동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고난의 십자가도 주님 같이 매겠나이다.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겠나이다. 예수님은 저는 주님과 동행하겠나이다. 슬픔을 같이 하겠나이다. 고난을 같이 하겠나이다. 어려움을 같이 하겠나이다. 십자가를 같이 지고 주님과 걷겠나이다. 이것이 동행이 뭐이는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말씀과 묵상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날을 형통케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성경은 순종으로 주님과 동행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 그 순종으로 주님과 동행하라. 10절 본문 창세기 39장 10절을 읽어봅니다. 10절. 자,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에집트에 팔려가 보디발, 지금으로 말하면 육군 참모총장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죠. 노예로 팔려갔는데 성경에 보면은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뭐한 자가 되었다?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에 보니까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할렐루야. 4절이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했다. 일을 너무 잘하고 성실하니까 보디발 육군 참모총장이 요셉을 그의 집에 총무, 모든 일을 맡아서 하는 그 총무로 삼았다. 요셉을. 여러분, 총무라는 게 얼마나 그게 큰 일인 줄 아세요? 총무? 이 보디발의 집은 그러니까 이런 보통 집이 아니야. 종이 수백 명이야. 종이. 예. 그 집에 총무를 삼아. 너무 성실하고 하는 일마다 일을 성사를 시켜. 부정적인 얘기를 안 해. 부정적인 얘기를 안 하고 일을 성사시키고 격려하고 섬기고 보지 않을 때도 잘 일을 잘하고 이렇게 하니까 보디발이 야, 요놈 참 쓰게 생겼대가지고 그를 총무로 삼습니다. 총무. 야, 이런 엄청난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에어컨 틀은 게 아니고 제습을 틀어놨거든. 제습. 자, 5절을 창세기 39장 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조금 전사님 올려주시고. 자, 하나님께서 요셉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가지고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축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다 미쳤다라는 거예요. 축복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랑하시니까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 심지어 그의 집을 하나님이 축복해 줬다. 그의 집이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하나님하고. 요셉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겁니다. 네. 여러분, 사람 하나 잘 두르면 복이 되는 거예요. 네. 가정에도, 교회에도, 직장에도 이 사람 하나가 엄청나게 큰일을 하는 거. 엄청나게. 여러분, 예수님이 11제자가 나중에 마띠아까지 12명이 됐는데 가론유다 빼고 마띠아 12명. 이 12명의 제자가 유럽을 다 흔들었잖아요. 유럽을. 그 몇 명 안 되는 제자가.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일을. 사람 한 사람이. 도마는 인도까지 와가지고 인도를 막 뒤흔들어 놨어. 여러분, 요셉이 한 사람 들어오니까 막 가산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집이, 보디발의 집에. 재산이 어마어마 거부. 종들만 수백 명. 그러니 오늘 여기 성경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시고 요셉이 하는 일을 축복해 주시니까 그 집이 복을 받는 거예요.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 집이. 여러분, 요셉은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이게 본질입니다. 자, 이 보디발의 아내가 문제인데 이 아내가 요셉이 굉장히 멋지고 잘생기고 이쁘고 하니까 유혹을 했어요. 요셉을 유혹을 했습니다. 자, 거기 7절, 8절을 읽어봅니다. 7절, 8절 시작.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재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아멘. 여러분, 어마어마한 권력자의 부인이 요셉을 유혹하는 겁니다. 거기 성경의 7절에 그 위에 그 주인의 처가 아내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했다. 요셉이 계속 거절하는 거예요. 계속 거절. 자, 거기 거절하다가 9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하나님 때문에 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는 거. 하나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모든 주권자가 주님이십니다. 모든 주권자가 다 주님이 모든 인간의 문제를 다 조절하는 거예요. 주님이. 예.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덕을 세워야 되고, 예.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항상 우리들이 덕을 세워야 돼. 예. 거치는 자가 돼서는 안 돼.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살리는 쪽으로 항상 힘을 써야 돼. 말을 해야 돼. 자,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순종을 했느냐? 거기 10절이 해답입니다. 10절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요셉이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장면이 10절에 나타납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했다. 동침하지 아니했다.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 여러분 참새가 바깥에 함께 있으면 거기에 항상 휘말려요. 예, 가지 말아야 돼. 아예. 예. 휘말려가지고 오늘만 내일만 내일 모레까지만 하다가 12월 달이 와버려. 얼어 죽는 거예요. 거기서. 성경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않아. 가지도 않아. 섞이지도 않아. 그곳에. 그게 복 있는 자라고 그래서. 왜 섞이면 거기에 휘말려. 사람은. 휘말리게 돼 있어요. 다. 거절할 때 거절. 인생의 오할은 거절입니다. 거절해야 돼. 자, 우리 한번 더 거절하자. 거절할 것은 거절해야 돼. 아닌 것은 거절해야 돼. 그냥 옛날에 얻어먹은 그 짜장면 하나 때문에 그냥 들어주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다 휘말려 버려. 예. 거절할 건 거절해야 돼. 요셉은 지금 단호하게 거절하고 듣지 아니. 죽음의 그림자가 지금 드리워졌어요. 죽음의 그림자. 요셉이 그걸 몰랐겠어요? 내가 이 일을 하면은 억울한 놈이로서 분명히 이 여자가 나를 해코지할 거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는데도 그걸 거절했어. 분명히 자기를 아마 죽일 것이다. 남편에게 얘기해가지고. 아니나 달로 성경 읽어봅시다. 자, 12절 13절 얘기 읽어봅시다. 시작.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매 그가 요셉이 그 옷을 자기 손에 내버려 두고 도망하여 나가면 14절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였도다. 그가 나를 겁간고자 내게로 들어오기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를 질러 부름을 듣고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요셉에게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동네 사람들 이 사람이 나를 겁탈을 하려고 했습니다. 자기 남편이 오니까 이 사람이 막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요셉에게 뒤집어 씌웠어. 요셉은 그걸 이미 다 알았지만 하나님께 내가 범죄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거절했다라는 거. 그걸 다 알고 있었지만 자, 이 보디발이 그걸 알고 요셉을 목을 뱄을 텐데 목을 뱉지 않고 감옥에 그를 가두게 됩니다.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보디발 이 여자의 그 남편 보디발 육군 참모총장 되는 그 남편이 왜 요셉 그 노예를 죽이지 않고 그를 살려두고 감옥에 보냈는가? 이것은 자기 아내의 성향을 이미 알았기 때문이다. 아내의 성향. 여러분 요셉은 이렇게 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거기서 13년 동안을 억울한 삶을 그는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억울한 삶. 13년을. 여러분 요셉은 고난 중에도 주님과 13년을 동행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고난 중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합니다. 고난 중에도 주님과 동행하십시다. 고난 중에도 철저하게 지금 고난을 당해요. 3개월도 막 답답하고 힘든데 13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엄청난 그런 세월을 감옥에서 보내야 하는 요셉의 그 억울함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하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냅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주님의 제자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항상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피할 길. 자, 우리 한번 또 이렇게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거기서 썩어서 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피할 길을 주시는 분 하나님. 네? 너희가 시험 당할 때 감당할 길,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 항상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세요. 저도 목회 38년 동안 어려운 일도 있었고 이런저런 일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피할 길을 주세요. 꼭 돕는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다 이기게 하셨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내가 주님과 멍에를 같이 메고 주님과 동행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내게 피할 길을 주셔서 그 고난을 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요셉은 감옥살이 13년 동안 감옥 생활인지 아닌지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간수처럼 생활했던 사람이 죄수 요셉이었어요. 네, 죄수 요셉. 네. 그 감옥에서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협력을 받고 협조를 받고 도움을 받고 특혜를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13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보냈지만 하루같이 그곳에서 기쁨을 누리며 고난당하는 중에 고난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셔서 드디어 애굽 사람 왕국에 있는 사람의 꿈을 해몽하게 해서 에집트의 총리로 발탁이 되는 형통을 그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참 드라마틱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은 20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절, 21절에 보면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감옥에서도 그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전옥의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죄수가 됐는데 간수처럼 생활했다. 오히려 거기서 또 총무일처럼 그 일을 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 23절에 뭐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23절 시작.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범사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형통케 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요셉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살아가는 나날 동안 일이 꼬이고 어렵고 힘들고 울고불고 하는데 하나님, 제 인생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배와 묵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으로 동행해야 합니다. 요셉처럼 고난 중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행은 기쁠 때에도 슬플 때도 고난 중에도 하나님과 멍에를 같이 하고 묵묵히 걷는 그런 삶이 동행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의 짐을 주님 발 앞에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염려를 주님 발 앞에 다 믿음으로 내려놓고 하나님, 내일부터 금년에 내 인생 마지막까지 하나님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형통의 비밀을 알게 하셨으니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동행하고 순종하고 고난 중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